1월 25일 늦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베푸셨던 여러 가지 이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늘과 땅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과 죄인들을 향한 크고 깊은 사랑을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당시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큰 죄로 인하여서만이 문둥병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나병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을 오늘도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진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은 특정 지역, 특정 상황에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맛보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4절에서는 두 가지의 연속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강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급히 깨워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 행선지로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조심스럽게 영적으로 진단해 보자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셨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강한 풍랑을 일으켰던 배후는 바로 이 군대 귀신들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특정한 사건의 배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어지럽게 만드는지 이제는 분별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함께 머무시는 제자들의 배까지도 뒤집어 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환경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즉시 귀신들을 명하여서 그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게도 귀신 들렸던 자들은 자유와 해방과 참된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사건들 속에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한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깨우는 간절한 기도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2022년 늘 푸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적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